예레미야 34장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금 7절에 라기스 아세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중요 성읍 두어 개 빼고는 다 무너진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에서 도망칠 여력이 없다라는 걸 1절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밀려 들어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라 하시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말 그대로 불난데 부채질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오면 이 성읍을 불태울 것인데 그걸 굳이 예레미야가 지금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쟁 지휘관으로서 이 판세가 지금 다 지고 있고 성읍이 딱 3개 남은 거예요. 근데 그 3개 남은 상황 가운데 가뜩이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다 불타 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지금 그 얘기하라고 시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가서 이 얘기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인정해달라,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존중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가는 길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는 길 제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예레미야처럼 내가 불난데 부채질하러 보내도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이라도, 진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염증과 환멸이 일어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뭐 제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가라 하시면 갈 테니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순종의 자세, 순응의 자세를 가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제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과 35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35장의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34장 오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한 10년 11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과거로 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레미야를 만들 때에 이 34장의 시드기야 왕과 35장의 레갑 사람들을 대조하려고 지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마지막까지 멸망길로 들어가야 했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고생해야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에 시작되는 맥락은 34장과 35장은 패키지 묵상이다. 근데 대조하는 이야기고 10년에서 11년 전 이야기를 일부러 끌고 오면서 시드기야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불에 탈 것인데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아니,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왜 애통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쟤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는 왜 구원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만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왜 슬프다 주여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애통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이제 내일 이어질 묵상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시드기야가 불에 타 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시드기야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해야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말씀을 준비하며 하루를 좀 마음을 가다듬는 준비가 필요해요. 결과론적으로 따지자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과 대면해서 마주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끌고 가서 대면해서 만나게 했었어요. 대면해서 만나게 됐었고요. 근데 슬프게도 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아이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은 네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눈을 뽑아버린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평생 거기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평안히 사는 건가? 라는 질문이 좀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평안히 사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가 평안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저주인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울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창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불난데 부채질하라고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성읍이 3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3개 남은 거 진짜 죽기 직전인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항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항복 안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로 물리려고 하나님이랑 거래해요. 거래질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후의 최후까지도 항복하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항복하면 평안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든 항복하지 않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루려고 하신 게 분명합니다. 항복을 했어도 시드기야는 항복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비극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진짜 성읍 3개 남을 정도로 코너에 몰 때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회개를 안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한 것은 지키시죠. 하지만 말씀한 것까지만 지키십니다. 칼로 죽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게 네가 이제 살아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를 위하여 슬퍼할 것이다. 회개를 하든 안 하든 2개 다 지켜줘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회개하지 않은 여파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딱 회개해야겠지, 마지막에 딱 돌이키면은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가 했던 그 일의 후유증은 반드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평안함은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할 정도의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할 때 회개 없는 평안을 구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까 얘기했듯 회개 없는 평안은 죽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회개해야 할 필요를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두 번째로 묵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가리라 라는 마음가짐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사실은 시드기야 왕도 똑같았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왕이 아니라 볼모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주께서 보내신다면 거기까지도 가리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딱 하나, 그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고 시드기야는 하다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애쓰실 겁니다. 하지만 회개 없는 평안은 마치 지옥과도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내일 본문처럼 자꾸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쇼 부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회개하라고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4장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차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